저는 오늘 하품은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고 잘못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품은 줄임말입니다. 너무 길다 보니 제가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사람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출신의 인생 성공 사례를 분석한 책 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가난한 어부가 바다에서 크고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이 진주에 아주 작은 흠집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크고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이 어부의 눈에는 흠집 하나가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이 흠집만 없었더라면 이 진주는 더 가치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그 흠집을 없애고자 진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한꺼풀을 벗겨내고 또 깎고 또 깎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흠집을 없애는 데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진주도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누구나 인생의 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런 흠들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 없는 인생,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교훈입니다. 앞서서 진주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기는커녕 죄와 허물로 이미 망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가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흠도 많고 고장난 것처럼 고장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고장이 나여 있고 흠이 많은 인생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어떻게 그 연약함을 잘 보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순간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인생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와 시련 속에서 내가 잘 극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인생 가운데 고장난 인생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이 책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고 하는데 한 성경의 인물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지독하게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그를 죽이고자 깊은 구덩이에 그를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바로 짐승들을 잡아 죽이려고 만든 구덩이였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바로 형들이 요셉을 그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만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요셉의 지독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과 달리 아버지의 남다른 편애를 받았지요. 그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살인적인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의 살인적인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련은 만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원대한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무엇이 있죠? 딱 단어 뭐라고요? 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뒤집어서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또는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 그런 뮤지컬도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그리고 요셉처럼 꿈꾸고 요셉처럼 꿈을 이루자,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책인데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준비하고 30대는 쓰임받자.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좀 더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꿈을 마음에 품은 적 없습니다.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이 아니라 바로 다른 관점으로 볼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 자신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은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십시오.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좀 의아한 표정이신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은 스스로 그런 꿈을 원해서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 자기가 원해서 그 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꿈을 꾸고 책상 앞에서 그 꿈을 그려보고 머리에 띠를 띄우고 내가 그 꿈을 이룰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달려간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자는데요, 갑자기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볏집이요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을 그냥 꾸게 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원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 꿈꾼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부모님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살인적인 질투와 미움을 받은 것은 다 뭐 때문이죠? 지금 꿈 때문입니다. 꿈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 어른들의 말을 빌리면 꿈자리가 사나웠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그놈의 꿈만 아니었으면 요셉이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다시 정확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적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 꿈을 그려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라 조롱의 말입니다. 저기 점치는 자가 온다, 사슬 부리는 자가 온다. 이게 바로 신명기 13장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에는 꿈꾸는 자, 꿈이나 이적, 기사를 보이고 미혹하는 자를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이 볼 때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꿈꾼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지독하게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요셉은 노예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고
애굽의 가정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얻는 것도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관리자도, 애굽의 총리도, 그리고 가뭄에서 가족을 구해오는 것도,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도 그가 꿈꾼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놈의 꿈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후에 장정만이 60만 명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이런 원대한 꿈을 꾼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겁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요셉은 그런 꿈을, 그런 계획을, 그런 비전을 꾸진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고 자신의 유일한 꿈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그 요셉은 어딜 가든 어떤 시련을 만나든 그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꿈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품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출신들이 쓴 책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 단순한 성공,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견디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인생에 인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에 꾸어야 될 단 하나는 이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게 하나님 한 분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커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야, 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여서 관리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꿈꾼 적 없습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기보다 하나님을 가슴에 먼저 품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 꿈, 비전마저 때로는 우리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또 청년들은 취업하는 그 회사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솔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성실했고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바로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정확한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바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그 의지, 그 마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컴플렉스도, 그런 부족한 시련도, 고난도, 엄청난 환경이 주는 중압감도, 그 문제도 결코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꿈, 목표,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먼저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인생의 이 땅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단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실패에 연연하도록 만든다. 그때부터요 전쟁에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그 전쟁 가운데 언제 지게 되냐면 여러분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에 연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그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실패에 연연할 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에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닙니다. 자신이 그 꿈을 이루고자 그 꿈마저 우상이 된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솔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내 삶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계획마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요셉은 꿈꾸고 내 비전, 내 야망,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유일한 소원과 꿈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정말 정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헷갈리지 맙시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먼저 품은 사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내게 딱 알맞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요셉처럼 유일한 자신의 꿈은 하나님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